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6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항상 돌아가시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은 주책 없이 주책이 없죠.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당신 가운데 이렇게 데려오시며 이 어린이 한 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린이나 과부는 당시에 이제 뭐 밭에 나가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집에 있으면 이제 부인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또 같이 돌보기 위해서 둬야 하는, 조금은 너무 뭐라 그럴까? 혹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돈을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높아져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이들을 과부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너희가 자꾸 커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작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드는 건데, 나는 실제로는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못 받아들이면 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커지려고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용력에 관한 거죠. 그렇죠? 누가 서로 큰가라고 싸우는 사람들은 포용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포용력이 없어지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커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이들한테는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커지려는 사람은 작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포용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혹은 내가 성적으로 되게 성적으로 좋아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내가 결혼했는데 점점 살이 쪄가고 애 때문에 그냥 몸 질서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또 다른 언니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커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이제 포용력이 없어져서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더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판단하는 것도 이게 속하는 거죠. 저 인간은 나보다 술을 더 마셔. 제가 또 뜨끔한 거를 얘기했네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저 인간보단 내가 나아라고 하면서 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포용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린이 하나를 정말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네 처지를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고아가 돼서 힘든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한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런 게 포용하는 거지. 뭐 그냥 그래 북한 저기 뭐 어디 뭐 북한에서도 사실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뭐 7초에 어린이들은 한 명씩 기아로 굶어서 죽어간다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너희를 이해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거기서 태어난 거는 그들 탓이니까 그냥 죽어가시고 우리는 아파트를 빨리 큰 거를 평수를 높여야 돼.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100원, 200원 없어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과연 우리들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에 집착하면서 내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건지 그러면서도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한다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서로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점점 작아지려고 등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건지 그게 뭐 이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계속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이제 4살짜리 이 키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키릴이라고 하는 아이는 고아예요. 어머머머 팔을 보여줬네. 큰일 났네. 키릴이라고 하는 아이는 고아인데 이제 그 살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이렇게 이쁜 애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입양하겠다고 6가정이 왔었지만 이 아이를 보고 입양을 다 포기했었어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어떤 일가족만이 이 아이를 다른 아이 말고 꼭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 아이를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그러니까 아니 왜 이 아이를 꼭 입양하지?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공항에 이제 나갔을 때 이제 할아버지를 보고 왜 이들이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던 그 가족의 그 남자의 부부 중에 그 남자의 아버지가 이 크리스라고 하는 이 분인 거예요. 이분도 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팔꿈치 밑에 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 카자흐스탄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손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또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또 뭐 스포츠도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 또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나를 버렸는데 부모도 버리고 6가정이 왔을 때 다시 안 돼 이렇게 할 때 이 아이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쵸? 4살인데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가 자기와 같이 손이 이제 없는 상태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며 눈이 커지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게 이분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가 느꼈겠죠. 그쵸? 그리고 항상 할아버지랑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먹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이 아이 표정 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그쵸? 그래서 또 좋은 또 롤모델, 이 팔이 없어도 또 요렇게 입양돼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약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 내가 너 이해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그 사진을 보고 자기 자녀하고 이제 며느리에게 야, 얘 나랑 똑같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얘 나랑 똑같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해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 나랑 똑같네 라고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이해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을 포용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나랑 똑같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나도 굶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나도 팔이 이렇게 잘린 거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굶고 팔이 없고 이렇게 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바로 겸손, 작아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분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작은 사람이 되셨죠. 그쵸?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랑 똑같네. 나도 많이 굶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나랑 똑같네. 나도 머리 둘 곳조차 없었는데 멸시받고 조롱받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실 수 있어요? 나랑 똑같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위로를 받고 나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처럼 2000cc가 넘는 차를 넘진 않지만 아무튼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넓은 지금 1년 반 동안 이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데에서 저희 집보다 화장실 많은 집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화장실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데서 살아가면서 제가 참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위선 떨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반성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커지지 않고 작아지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정말 나랑 똑같네 라고 말을 하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런 분들에게 나도 그런 고통 받아봤는데 나랑 똑같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모든 일을 당신께서 포함하시기 위해서 이해해 주기 위해서 이 포용력을 위해서 작아져만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겸손의 길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혹은 또 나나 내 자식들을 여기 누가 더 크냐 이 세상에서 라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 모습과 내가 둘 중에 어떤 모습을 점점점 닮아 가려고 또 하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는 또 어떠한 모습을 더 닮으라고 했는지를 또 보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과연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되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이 아이에게 나랑 똑같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들도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돈 없고 배고프고 굶고 있고 입으로 없고 막 이렇게 나라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주님의 종, 십자가를 진 주님의 종, 이게 작아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방향이 그쪽으로 나가야 점점점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포용력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쵸? 나이가 들면서 늙어갈 수도 있고 익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가톨릭에서는
또 이게 스님들은 고승이라고 하는 정말 딱 이게 뭔가 그런데 신부님 중에서는 약간 고승 같은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소리가 되게 옛날에 상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도 늙어가면서 점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점 더 포용력이 넓어지고 정말 겸손해서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승과 같은 또 사제들, 또 신자분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이제 서로 커지려고 하는 이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